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신앙생활한다. 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저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죠. 믿는 사람 또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다양한 종류의 믿음을 성경에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네요. 그래서 한 가지 믿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오늘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그렇죠? 네거티브, 바람직하지 않은 믿음이고 나머지 5번, 6번, 7번은 하나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칭찬하신 그런 신앙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것이냐, 어떤 수준의 것이냐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는 여러 등급의 믿음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확인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헛된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믿음이라고 하기는 아니죠. 결과가 없으니까. 자, 마치 이제 뭐라 그러나요? 보름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름에 먹는 그 땅콩 아시죠? 땅콩? 근데 땅콩 이미 까놓은 거 말고 이렇게 껍질째 있는 땅콩. 근데 어떤 땅콩을 이렇게 딱 까면 알맹이가 없는 땅콩도 있어요. 예, 그런 걸 헛된 믿음이라. 싹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나중에 속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헛된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헛되이 믿었다는 얘기는 머리로만 수긍하고 실제적으로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헛되이 믿은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고 15장 17절에도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시고 지금 만약에 무덤에 그대로 묻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엉터리 믿음이 결과가 없는 거죠.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썼죠. 죽은 믿음. 믿음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보여달라 그랬더니 못 보여주면은 그게 어떻게 된 믿음이냐. 자,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9장 20절 19, 20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은 아니죠. 그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무슨 소용이냐. 마귀도 믿는데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겉으로 즉 소리로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데 마음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머리로만 믿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아직 안 다가온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 영접하셔야죠. 그랬더니 이제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아직 제가 마음에 와닿질 않네요. 그 사람 그래도 굉장히 정직한 것이죠. 내가 아직 자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성경에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우리의 지정의가 총동원된 전인격, 우리의 모든 전체적인 전인격으로 즉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모든 걸 들어보니 맞다 이거야. 그런데 내 마음에 아직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반대도 있어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내용을.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몰라.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지 그분의 죽으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뭔가 잘은 모르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면서 그냥 마음이 앞서서 감정이 앞서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덜썩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 왜? 정확하게 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사실이 또 트릿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한 spiritual operation,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아세요. 정확하게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값을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 없는 누군가가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손을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가 그분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머리로 다 수긍하고 마음으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 내용은 모른 채 마음은 끌리는 사람이 있고 하여간 보면은 이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출생과도 비슷합니다. 딱 보니까 그냥 건강하게 3kg인가 하여간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 스틸버스 이게 사산이라 그러죠. 태어나면서부터 잘못하면 죽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나라 그러죠. 하여간 미숙아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태어나면서 아예 그 유전병 하여간 병을 달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출생에도 영적으로도 보면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라나면서 건강을 관리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공급받아서 차근차근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로 가보시면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은 받았는데 흔들거리는 믿음이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바로 지금 찾은 데서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그 믿음은 믿음인데 안정된 믿음이 아니고 불안한 믿음이 있다. 흔들거리는 믿음이 있다. 그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죠? 예. 옆으로 좌우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믿음. 그 다음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믿음. 불안하죠? 저는 경영자가 상당히 이제 잘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할 때 어느 날 또 푹 꺼져 있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회복됐다. 이게 막 오르락 내리락 옆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교회를 또 옮겼다가 그 다음에 저쪽으로 옮겼다가 이번에는 이거를 믿는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평평한 지구를 믿는다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 저걸 믿는다 그랬다. 왔다 갔다 교리적으로도 왔다 갔다 교회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마음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이 안 돼. 뿌리를 딱 내리고 누가 봐도 확고부동하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비교해서 쫙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쪽으로 갔다가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런 믿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성장이 필요한 믿음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웃을 수가 없죠. 왜? 우리가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린 처음부터 그냥 일사천리 달려왔나요? 이쪽으로 기울였다가, 방언이 아니래. 그거 아니래. 또 이쪽으로 갔다가, 아니래.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구절이었구나. 괜히 난 염소인 줄 알고 그냥 겁먹었네. 큰일 날 뻔했네.
염소고 양이고 우리하고 아무 해당도 없죠. 민족들의 심판이고. 그다음에 아이고 난 기름 다 떨어진 처녀가 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불안해. 그랬다가 그 처녀들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네. 배우고 나서 다시 또 왔다 갔다 그러는 와중에 흔들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왜 그러느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은 다 믿음이 흔들흔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고 잘 도와줘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남겨놓은 자신의 몸된 교회에 선물들을 주셨다. 그 선물들 중에는 여기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선물들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왜 이런 선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셨을까? 그것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완전하게 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목적은 몸을 세우는 거예요. 개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주님의 목적은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몸, 그렇죠? 하나가 되어. 팔뚝만 튼튼하면 뭐예요? 다리도 튼튼하고 다른 데 다 튼튼해야지. 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왜 이렇게 주님의 장성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야 하느냐?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리저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성경이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이리저리야. 항상 정함이 없어요. 이리저리 위아래로 그냥 돌아다니죠. 떠돌이. 그래서 새도 마귀를 상징하는 까마귀는 눈알이 왔다 갔다. 비둘기는 딱 정해진 한 곳만 순결하게 똑바로 바라본다 그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리는 믿음에서 빨리 벗어나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에 몸된 교회 주신 목사 겸 교사의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차근차근 정확한 진리를 배워나가면서 이제 확고하게 믿음의 체계를 세워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에서 빨리 벗어나자. 세 번째, 적은 믿음이라네. 적은 믿음. 자, 마태복음 6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에서 예수님은 꾸짖으셨을까? 그래야 적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시면 30절까지 이제 가는 과정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 밤낮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 신앙을 성경에서 요거를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꾸짖으셨구나. 그렇죠?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자 밥 먹을 때 사자에게 밥 갖다 주고 까마귀 밥 먹을 때 까마귀한테 갖다 주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유지 관리해서 다 먹이시는데 그 셀 수 없이 많은 짐승, 그다음에 물고기, 하늘에 있는 날짐승까지 다 먹이시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너희를 어찌 안 먹이실까 봐 그래.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그 생각은 왜 하냐 이 말이. 염려는 왜 하냐 이게.
염려할 때 차라리 기도를 하는 게 낫겠죠. 자, 26절.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쉽게 예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로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오란 말을 왜 썼을까요? 감탄을 했는데 나쁜 쪽으로 감탄을 했어. 오 믿음이 큰 자들이여 이러면 좋겠는데 어찌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적을 수가 있을까 하고 주님이 놀라시는 장면이네요.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 할 때는 항상 앞에 오가 붙더라고. 오 감탄사. 오 어찌 이럴 수가.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겁이 많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근심 걱정해야지?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33절의 조건만 갖추면 돼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자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적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넘기셔서 8장 26절로 가보세요. 8장 26절에서 또 야단치시네. 적은 믿음아. 이번 믿음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 마태복음 8장 23절에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온 우주의 창조주가 지금 편안히 자고 있는데 왜 겁이 예수님 옆에 지금 계신데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주위의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 이런 믿음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적은 믿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14장 31절 14장 31절로 가시면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진 않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다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나보고 무리로 걸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명령을 해서 걸어갔죠. 29절 22절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은 아니까 29절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여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오라 그랬잖아요. 걸어오라 그랬잖아요. 잘 걸어갔잖아요. 근데 왜 가다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옆에 있는 파도는 왜 쳐다보나요? 파도를 쳐다보았더라도 다시 빨리 눈을 예수님께로 돌려서 계속 걸어갔었어야지. 그 순간에 의심이 확 들어오면서 두려워서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죠. 그래도 금방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금방 다시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물에 안 빠지고 계속 가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물은 항상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파도, 바람 이렇게 마귀들의 여러 가지 풍파, 인생 풍파가 우리 주변에는 늘 있기에 마련이다. 자, 그래서 적은 믿음까지 했고 네 번째 부정적인 믿음은 뭐냐? 약한 믿음이라 그래. 약한 믿음. 자, 로마서 거기 4장 대신에요. 1장 대신에 4장으로 고쳐주십시오. 4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해졌을까?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야,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강해졌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칭찬을 해놓으셨구나.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우선 17절부터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죠.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서 생명을 주셔서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18절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세쯤 됐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에 아유 내가 어떻게 자식을 얻어 말도 안 돼 하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는 실망과 낭망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부동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었기에 믿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강해졌다. 여기 써 있네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 죽은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죽은 몸에서도 얼마든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라도 생식 능력으로 볼 땐 죽어 있고 아브라함도 생식 능력으로 볼 땐 죽어 있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이게 왜? 약속을 믿으니까. 20절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까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할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약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로 가면 강한 자가 나오는데요. 강한 자는 우리가 약한 자들을 담당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강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 14장 1절로 가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아들이되,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뭐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우리 모임에는 못 들어오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예,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어려운 주제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자꾸만 논쟁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은 이 당시에 이 고기가 다 당시에는 우상 숭배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가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어? 난 못 먹어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못 먹었지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말도 못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이러고 담대하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냥 먹어. 이렇게 막 욱박지르면 그 사람은 의심하면서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형제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는 우리도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로 가시면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영적 우월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강하다고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강한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강하다는 사실,
나는 의롭다는 사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의를 신뢰하게 돼서 그 사람은 정말 이제 다루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욥 같은 사람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한 사람이라고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이 받은 평가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등급을 받은 사람인데 최고의 제일 큰 불행을 겪었어요. 왜? 그만큼 자기 의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의 자기 의는 잘 안 나타나다가 욥기 31장에 가면은 이제 폭발해요.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신뢰하면 안 되지.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착각하면 그건 큰일이죠. 그 위험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너무나 많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평생 아프게 만들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내가 신앙이 너보다 좋고 나쁘고 그걸 따지고 있어요. 지금 죽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은 항상 낮추실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고 너무나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신뢰하고 그러면 자기 의의가 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너희 이만 야만족들은 너희들은 짐승이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의의를 드러냈던 민족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담대한 믿음.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집사들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집사를 예를 든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집사들이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어떤 분들은 이 구절 읽으면 집사 그럼 나는 해당 안 되네. 예. 직접적으로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응용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해당이 되겠죠. 자,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집사뿐만 아니라 뭐 목사가 됐던 아니면 성도가 됐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해서 좋은 간증을 보이면, 그렇죠. 저 사람 크리스찬답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행실이 올바르고 정말 예수님을 좀 닮은 것 같다든가. 자신의 삶이 자신의 말을 서포트, 지탱할 수 있을 신앙생활을 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참 잘했는데 행동이 엉망진창이면 어디 가서 담대하게 뭘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 누가 뭐라, 야,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네가 저 사람 훈계할 자격이 있어? 내가 너 보니까 넌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만큼 충분히 간증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담대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경찰이 오면은 뭐야?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그러네.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야, 피하자. 절로 돌아가지고 경찰 안 보이는 대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거기 써있죠. 이 잠언 28장 1절을 제가 써놓은 이유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해.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도 떳떳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 양심에도 떳떳해. 그럼 뭐야? 어디 가든지 뭘. 그런데 뭔가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고 이거 들통나면 안 되는데 싶은 거 어떻게 누가 오면 피하는 거죠. 그죠? 어디서 오셨어요? 내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러 갑니다. 세금 떳떳하게 낸 사람은 오세요. 제가 잘 대접해 드릴게요. 수고하시네요. 주스도 한 잔 드시고. 예? 큰일 났네. 어떡하지? 도망가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 신앙생활이 내 믿음을 뒷받침할 그러한 좋은 간증을 세우면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담대한 믿음, 참 훌륭한 믿음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에서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람들을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아, 저 사람 그래 나는 예수쟁이가 싫거든. 싫을 수밖에 없죠. 마귀가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감정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싫어해요.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쟤는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 모든 면에서 그렇죠? 우리가 의롭고 화평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을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써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훌륭한 그리스도. 자, 여섯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이라 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어떤 믿음이냐? 자, 요즘에 하도 가짜 뉴스 같은 게 페이크 뉴스가 많은데 이 믿음에도 보니까 좀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거짓 없는 믿음이란 말 썼네요. unfeigned라고 썼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거짓이냐? 거짓말을 꾸며댄다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그 말도 맞지만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그렇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위장해서 포장해서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막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만큼 했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뭐예요? 자기들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도 훌륭한 그 사람이라고 칭찬을 이제 듣고 싶었는지 재산을 팔고 싶은데 팔았는데 아까우니까 절반만 팔았다 얘기해요. 그러면 가서 절반만 판 것도 얼마나 그 큰 믿음입니까? 그래서 절반만 팔아서 냈는데 솔직하게 가서 그냥 절반 팔아서 저는 절반 이렇게 팔아서 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치 전 재산을 판 것처럼 위장되게 행동을 하여서 결국은 어찌하여 내가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고 아주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종의 샘플이죠. 교회가 세워지는데 처음부터 거짓으로 세워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겠네. 자, 그래서 위장된 믿음 이거는 안 됩니다. 거짓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없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킹제임 성경을 만들어낸 나라고 선교사를 세계에서 초창기에 제일 많이 파송한 그러한 나라고 참 하나님의 왕국에 크게 기여를 한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지금 탈기독교화되고 있는 나라. 기독교가 지금 소위 말하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해당되는 것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예배당이 텅텅 빈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백발의 노인들만 조금 주일날 가면은 예를 들면 예배당 좌석은 1000개인데 백발의 노인 한 30-40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있으니 왜 그렇게 됐는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가장 근거 있는 것은 뭐냐? 그 어른들 나이 드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성인들의 부모 세대가 위선적인 믿음을 보였다. 위선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평가가 났어요. 그게 100% 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서 행동하는 것과 예배당에 와서 하는 행동이 너무나 다르더라 이거죠. 예를 들면 집에서는 그냥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냥 막 이러다가 운전하고 예배당에서 오는 도중에도 그냥 막 그래도 한다는 소리가 예배당 딱 들어오는 순간에 화장실 가서 탁 고치더니 갑자기 형제님 일주일간 주님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안녕하셨습니까? 말투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왜 그러지? 교회 오면 연기하는 거구나. 교회라는데 저 사람들도 다 저 사람 그래서 완전히
그런 과장되게 했겠지만 그런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영국 교회가 무너졌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인데 꾸며내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있는 그대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 없는 믿음은요, 사랑으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자연스러워요. 위장된 어떤 경건한 어떤 격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 삶에서 표출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자, 그 유명한 수로페니키아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너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죠. 26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상당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냉소적으로 이 개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칭하는 칭호란 말이죠.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내가 지금 온 목적은 내 양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먹이고 내가 지금 사역을 하러 왔는데 너는 이방인인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하고 일부러 아마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했는지 그렇게 딱 직설적으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여인이 자신이 개에 속한다는 말을 인정을 하고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고 마찬가지죠. 왜?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아주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도 주인 식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듯이 나도 좀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28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이렇게 믿음이 큰 여자가 있어?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우리의 뭐 학력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돈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감탄을 하게 했잖아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까지 막 극찬을 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도 이 믿음까지 가야죠. 그렇죠? 주님께서 왜 여기 소개해 주셨어요?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내가 칭찬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마태복음 8장 10절에 갔는데 그 문맥이 뭐냐? 10절에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뭐 오늘날로 치면 한 중대장쯤 되겠죠. 로마의 그 군인으로서 중간 간부인데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대단하죠. 왜? 우리 같은 거예요. 빨리 가십시다. 예수님 빨리 가세요 하면서 모시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백부장은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신앙이야. 뭐라 그랬냐면
백부장이 응답하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이 누추하고 이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한 자의 집에 감히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면 될 건데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 보셨어요? 왜? 내가 지금 백부장인데 내 위에도 나의 상관이 있어. 그래서 천부장이 나보고 집에 가서 심부름 시키면 갔다 와. 너 가. 그럼 집에 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 왜? 그 권위가 있잖아요. 천부장은 자기보다 위잖아요. 백부장인데 나에게도 군사가 있어. 내 부하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보세요. 9절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그러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Lord 주님이시니까 병마야 가 그러면 갈 텐데 왜 우리 집까지 친히 그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시려고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The word only. 오케이. 말씀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정해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는지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랐다 그랬는데 이 놀랐다는 건 그냥 간단하게 놀란 게 아니라 marveled 하면 그냥 막 엄청나게 놀랐다는 얘기예요. marvel이란 말은 깜짝 놀라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칭찬까지 하셨잖아요. 뭐라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이르는 것도 아니야. 진실로 이른다 이거야. 왜? 이건 정말이다. 중요할 때는 진실로. 더 중요할 때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감탄사. 오 진실로. 이런 거 하나하나에 다 아주 의미가 들어가 있다.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자, 큰 믿음은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the word only. 오직 말씀. 그것 이외에 우리가 다른 걸 신뢰하면 안 된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돼요. 무슨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과 무슨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두면 그때 무너지는 거죠. 가장 큰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데 the word only. 오직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제 기억에 초창기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억나는 그 내용이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여자 교수였어요. 화학과.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교수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가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각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단순한 분이 아니셔. 이분은 파도에게도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렇죠? 죽은 나사로에게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됩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부하한테 시키면 오가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단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86장 마스크 쓰고 찬송하시면 굉장히 힘드시니까 아주 작은 소리로 하시면 우리 김용모 형제님이 마이크 잡고 크게 불러드릴 테니까 힘드시지만 조금 참으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786장으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